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의 향연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지성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아침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저희들을 불러주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육적으로만 충만하고 정신과 영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쳐야 할 교회와 지구촌 곳곳이, 특히 지금의 이 땅이 몸살을 앓고 있음을 잡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간 신뢰가 어긋나며 교권이 무너져 사제 간 아름다운 관계가 어긋나고 무차별 묻집 앞 폭력과 인명경시의 풍조가 난무하며 철진한 이념 논쟁 등으로 사회와 국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치우친 사고와 자기 이익만을 위해 분란을 가속화시키는 모습을 보며 심판을 앞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연상해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용서를 위해 10명의 참된 기도자를 찾으셨던 하나님,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이 땅의 교계 지도자와 교회가 자기 고백과 해결을 통해 거듭남으로 주변 사회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감으로 교회와 사회, 국가가 사랑과 공의, 정의가 다시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안 동각에서 3명으로 시작된 저희 신앙교회가 98년을 지나며 지금의 큰 교회로 성장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교육자들과 함께 땀과 눈물의 기도로 헌신하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음을 잊지 않고 저희 또한 반석 위에 세우신 신앙교회에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순례자임을 기억하며 내 뜻대로 교회를 바꾸려 하기보단 먼저 내가 변화되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신앙교회 역사 안에 가득 넘쳐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정책당회가 기도와 함께 알차고 효율적으로 준비되어 논의되고 결정된 사안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함으로 신앙교회의 거룩함과 부흥을 위해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개월여 피택교육을 받고 임직을 앞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직분은 오직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한 직분임을 명심하고 누리기보단 먼저 손 내밀어 섬기는 자가 되어 조금은 식어버린 신한 믿음의 공동체에 따스한 사랑을 공급하여 만나면 즐겁고 하나됨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정준 목사님을 통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아멘으로 하답하여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눈물로 간구하는 지체들의 기도와 선교사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의 은혜를 속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준비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어둠 속에서 죄악 따라 걸어왔던 나, 전에는 나 주인되어 유혹 따라 살아왔던 나, 전에는 어둠 속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던 나, 전에는 나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나, 죄악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운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폭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태풍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감사하기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과 또 상황과 우리의 형편들을 주변의 형편들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들려주신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들려진 그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리스텐덤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크리스텐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원래 그리스도가 영어에서 나온 겁니다. 영어의 크라이스트, CHRIST를 한문으로 이제 옮기면서 한 차례 번역된 게 그리스도고 그것을 한문으로 옮기면 기독이 됩니다. 크리스텐덤이라는 것은 바로 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킹덤, 나라, 왕국을 뜻하는 킹덤이 결합된 그런 합성어입니다. 크리스텐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왕국, 기독교 왕국, 기독교 나라, 기독교 국가를 뜻하는 말이 크리스텐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텐덤, 즉 기독교 국가, 기독교 사회,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는 그러한 이 상황에 놓인 그런 때가 있지요. 중세 유럽 391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때로부터 크리스텐덤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유럽 사회에서는 약 1000년 이상, 1500년 이상 이 크리스텐덤 사회였었지요. 기독교 왕국, 기독교 문화, 기독교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1500년 이상 그렇게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오늘날에도 유럽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기독교 사회입니까? 기독교 문화가 지배적인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이에 대해서 그 선교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더 이상 유럽은 예전에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는 나라, 기독교를 전하는 나라, 기독교 국가로서 기독교 문화가 우월적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사회로서 기독교를 전하는 곳이었는데, 오늘날 유럽은 선교지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학자는 본인이 실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영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돼서 나갔는데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그의 나이가, 인생이 이제 노년기가 되어서 자신을 파송했던 영국 사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영국이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나라였는데 내가 선교했던 그 나라만큼 영국이 선교해야 될 나라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이자 또 선교학자는 이제는 이 유럽 사회를 크리스텐덤이라고 말하기 힘들겠고 포스트 크리스텐덤, 지나갔다라는 거죠. 기독교 나라, 기독교 왕국이었던 시절이 지나가고 그 후기 기독교 나라였던 시절을 지나고 난 이때 우리가 어떻게 선교 전략을 짜고 또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성찰하고 또 대안을 마련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 얘기이지만 우리나라로 돌아왔어요. 우리나라는 크리스텐덤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 나라, 기독교 국가, 기독교 왕국, 기독교 문화가 우월적이고 지배적인 그런 자리를 차지했던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그걸 은혜스럽게만 그냥 들었는데 역사적 사실로서 1948년 7월 17일 이 헌법이 공포되면서 재헌 국회가 열릴 때 여러분 기도로 시작했다고 하죠. 개신교회 목사님이었던 분의 기도로, 그리고 그분이 재헌 국회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첫 출발, 민주 이제 국가로서의 첫 출발의 첫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공식적인 자리에서요. 오늘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그때는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독교가 비록 전 국민이 믿는 종교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초대 대통령도 기독교인, 기독교 장로, 처음 재헌국회도 기도로 시작했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배적인 종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라는 것도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낍니다. 오랜 때로는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서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바로 권력의 보이지 않는 직간접적인 그런 도움 또는 이런 좋은 단어는 아닌데 결탁에 의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도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공식적으로 크리스텐덤은 아니었지만, 기독교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문화적으로 또 실질적으로는 크리스텐덤의 지위를, 그런 영향력을 발휘한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식으로는 크리스텐덤, 유럽 사회처럼 한 1500년 이상 크리스텐덤, 명실상부한 크리스텐덤을 누리지도 못한 가운데 크리스텐덤 살짝 맛만 볼까 말까 하다가 금세 포스트 크리스텐덤으로 가버렸다라는 거죠.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속화가 진행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 기독교에 대한 조롱, 비난,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런 문화적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소재로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부각하고 옹호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드라마, 영화, 또 대중문화의 소재로서 기독교나 기독교회 또는 기독교회의 교인들과 또는 목사, 성직자, 사제들을 소재로 삼아서 사실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꼬고 하는 이런 소재로 삼게 되는 사회가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거죠. 크리스텐덤 안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분 마녀사냥 당하고 종교재판에 회부되고 그리고 화형당하고 죽임당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크리스텐덤에서는 더 이상 기독교가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기독교가 누렸던 지배적인 그 위치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지배적인 명실상부한 자리를 차지한 적 없이 살짝 맛만 보다가 이내 포스트 크리스텐덤으로 진행이 바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드라마, 인기 있는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이런 데에서 기독교를 또는 교회를 소재로 해가지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식인 사회, 더 안타까운 건 지식인 사회, 지성인들 사이에서 기독교는 조금은 몰지각 또는 몰지성, 반지성적인 종교로 그렇게 회자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습, 이런 상황,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선교적 삶을,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따가 주보 광고에 이제 하겠지만 코로나도 지나고 또 이제 가을도 다가오니 우리 교회에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좀 더 전도에 대한 어떤 강조를 좀 하자라고 하는데 사실 제 마음에는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전도와 선교적 방법으로
과연 어떤 전도 행사나 또 종교 전도에 관한 전략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는 우리가 이 관점, 현재를 이해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이 전도와 선교적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은 나흐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흐만 장군의 이야기와 그를 이제 나흐만 장군이 와서 고침받는, 그의 문둥병, 나병이 고침받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주인공이 나흐만 장군과 보통 이 병을 고치는 엘리사,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집중하지 않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나흐만 장군이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오지를 못했을 텐데 그 바로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냐면 어린 소녀입니다. 어린 소녀. 이 어린 소녀에 집중해서 우리가 오늘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선교적 삶에 대한 몇 가지 이 초점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붙들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에 이정표를 제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이 부활 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1차적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대하게 되는 제자들이었지요. 그러나 너희들에 해당되는 그 대상이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지만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선교사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 보내셨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사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선교사의 원어적 뜻은 보냄을 받은 자.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심부름을 보내다도 그 아이를 괜히 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지시사항을 가지고, 야, 가서 편의점에 가서 뭐 하나 사와라, 뭐 하나 사와라는 미션을 가지고 보내는 거지요. 우리가 사람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행위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지시가 없이 그냥 오라 가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목적이 있지요. 그것을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수행한 자가 미셔너리, 곧 선교사인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오신 가장 탁월한 선교사이시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듯, 이 세상에 보내셨듯,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셨듯, 나도 너희들에게 미션을 하나씩 주고 보낸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들에게 보냅니까? 아닙니다. 먼저는 1차적으로는 12제자들 각자 다양한 자리, 다양한 시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민족, 다양한 나라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 보내지는 거죠. 그리고 먼저 베드로 같은,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먼저는 유대인, 자민족, 자국민들에게 보내지는 그런 선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에 드러나지 않아서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바돌로메와 도마라는 이런 제자들은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은 동방 지역, 특별히 아르메니아 조지아 지역에 보내진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바로 바돌로메와 도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르지요. 다른 지역, 다른 민족, 다른 상황 속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선교사 아니잖아요. 우리는 선교사 파송받은 적 없는데요. 공식적인 기관에서 제도권에서 파송받은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붙든다면 보냄받은 자이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보내졌을까요? 다른 각자의 다른 처지와 형편, 가정, 환경, 또 직장, 서로 다른 일상 속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우리 기독교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는 보냄받은 자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에, 이 현실에, 이 현장에, 이 일상에 보냄받은 자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전도와 선교적 삶, 사명에 대한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 소녀가 나오지요. 이 한 소녀, 이 어린 소녀를 그 관점을 한번 보십시다. 이 소녀가 왜 나아만 장군 집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여기서 이 떼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냥 사람들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그 얘기가 아니죠. 이 떼라는 것은 군대를 뜻합니다. 군대, 진을 이루지 않습니까? 소대, 대대, 중대, 연대, 사단,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군대 조직과 같은 때.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을 치렀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을 치러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을 치르면은 전리품이 생기죠. 그 전리품이 사람이면은 포로인 것입니다.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단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데 이 어린 소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오매 포로입니다. 포로. 이 어린 소녀의 신분은 포로. 원래는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여자.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그때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민족이 섬기는 신과 저 민족이 섬기는 신 사이에 서로 싸워서 이기게 되면 그 신이 더 우월한 신이 되고, 지게 된 민족이 섬기던 신은 열등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때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보면 이 어린 소녀는 파송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냄받았다. 끌려갔지만,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래서 참 불우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성경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 여러 구속사적 이야기, 사건들이 넘쳐나는 성경의 인물들과 성경의 그 인물을 둘러싼 사건들을 이러한 선교적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미션이 있었다. 그럼 그 미션이 곧 선교적 사명이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파송하신 선교사이구나. 요셉이 형들로부터 팔려갔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팔려간 게 맞습니다. 그렇게 미디안 상인에게 끌려간 게 맞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선교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게 무엇이 됩니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이 있어서 그를 보내셨다. 어디로요? 때때옷 입고 색깔 옷을 입고 뽐내고 교만하고 형들도 우습게 여기는 그의 삶에서 그를 옥살이하는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그를 파송하셨다. 선교사로.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이집트, 애굽 땅. 애굽 땅의 선교사로 요셉을 미리 앞서
자신 요셉도 인식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은 큰 계획을 두고 그를 파송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런 선교적 관점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파송받은 것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앙을 잃지 않으며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모든 자리가, 모든 일상이 때로는 원치 않는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는, 심지어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자리일지라도 선교적 사명이 있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복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디에 파송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보냄받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디 저 먼데, 어디 저 특별한 데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내 이런 먼 삶의 현실이, 이 비루한 현실이, 내 이 원치 않는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의 삶이 무슨 사명의 자리요, 선교적 자리요, 뭐 이런 선교사에 내가 파송받은 자리야. 아니라,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미션 뜻을 두고 보내주신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그런 면에서 선교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그가 어떻게 복음을,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본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선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바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로잡혀간 그곳에서 그가 어떠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지,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가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주인공 나아만이 등장을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그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왕이겠죠. 아람 왕.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을 소개합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권세, 아람 나라에서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탁월한 장군. 그에게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다 가졌는데, 흔히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 다 가졌는데, 권세, 능력, 지위, 사람들의 인정, 아마 부도 가졌을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전리품을 취하면 그 전리품 중에 상당량이 이 승전 장군에게도 돌아오니까요. 다 가졌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면 안 필요하다. 뭐 아쉬운 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찾겠나? 여러분, 우리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내가 우월한 지위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잘 살아서, 내가 좀 더 뛰어나서, 내가 좀 더 부자여서, 내가 좀 더 좋은 어떤 위치, 지위에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요 지위에 올라가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선교적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남부러울 것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 성경의 진술이 1절이 이러이러하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이러하나 그는 다 가졌으나, 그냥 축약하겠습니다. 의미상으로 다 가졌으나, 다 누리고 있으나, 많은 인정을 받고 있으나,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이 나병은 실제 그가 앓고 있는 질병으로서의 나병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질병으로서가 아니라 그에게도 결핍이 있다, 그에게도 목마름이 있다, 그에게도 인생에 아쉬움이 있다, 그에게도 인생에 갈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길지는 않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대합니다. 진짜 똑똑하고 진짜 잘난 사람도 대하기도 합니다. 남 부러울 것도 없는 성취를 이룬 사람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얘기를 해보면 아유, 이런 분들은 뭐 아쉬울 게 뭐가 있겠나, 그런 조금 얘기해보면 그 인생에 그 뻥 뚫린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허감이 있으시구나. 돈이 있으면 공허감 없을 줄 알죠. 권세 있으면 공허감 없을 줄 알죠. 지위가 있으면 공허감 없을 줄 알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함의 출발은, 복음은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졌으나 못 가졌으나, 부자이나 가난하나, 지위가 있으나 없으나, 많이 배웠으나 적게 배웠으나 우리는 공허하다.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다. 모두에게는 목마름이 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시대에도 크리스텐도민이 포스트 크리스텐도민이 포스트 모던 사회니 이제는 진리가 상대화되어서 누구나가 저마다 다 내가 내 만족 가지고, 내 행복 가지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다 살아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다 하는 때에도 사람들은 목마르고 공허합니다. 우리는 그 목마름과 공허를 발견하고 그런 사람에게서의 목마름과 공허를 예민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거기가 그 사람과의 복음 전함의, 복음의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예전에 여러분도 들어봤겠지만 고구마 전도본 찔러보고 아직 안 익었네, 그럼 냅두자. 찔러보고 이거 좀 들어가네, 이건 좀 뭔가 익었구나. 근데 그것을 오늘날 시대에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해봐야 되겠죠. 이 사람에게 목마름이 있는가 없는가, 자신의 목마름에 대한, 필요에 대한, 인생의 정말 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막 그러면 듣기 싫은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목마름, 갈증, 그것을 소재로, 그것을 접촉점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다 가졌으나 남들은 나에게 남부러울 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제가 이런 부족함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뻥 뚫린 가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첫 번째이긴 한데, 누구나 목마르다, 첫 번째이긴 하는데, 나만 장군도 목마르다. 근데 여러분이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더 중요합니다. 뭡니까? 그러긴 하는데 나에게 복음이 없습니다. 내게는 복음이 있다. 이 어린 소녀는 끌려갔습니다. 아마 그 아람 왕국의 문화 속에서는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열등한 신이나 믿는, 그리고 신분이 포로 신분이기 때문에 포로가 이미 전쟁에서 진 열등한 신을 믿는다라는 소수자로서 굉장히 영향력과 발언권이 약한, 그런 우월할 것 없는 되게 손해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이 소녀는 자신의 믿음을 지킵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비록 나는 지금 왜소하고, 난 지금 비루하고, 난 지금 비록 포로일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계를 다스리신다. 이 아람 왕국이 우리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고 오고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떳떳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그 복음이 있어야 그것은 비루하고 포로로 끌려온 그 종으로서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를 신실하게 살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첫 번째 독자들은 실제 로마
사회에서 노예,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종과 노예 신분이 아니라도 오늘날 현대에서 새로운 의미 차원으로 보면 이것과 저것 사회의 여러 제도와 또는 경제적 형편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실질적으로 종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보통 교회 안에서 순종을 강조하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통 많이 놓치기도 하는데요. 이는 기업의 상을,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지금 뭐라고 했는데요? 로마 사회에서 이방인 주인, 로마의 귀족을 섬기고 있는 자신의 이 자리가 사실은 모든 일을 할 때 주께 하듯 하면 이것은 이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도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이 로마의 귀족 주인에게서 받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상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 소녀가 지킨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는 이런 마음으로 주인을 섬깁니다. 여주인을 섬기고 나아만 장군을 섬기고. 여러분, 복음이 있다라고 말로만 나 복음을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가 아니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곧 세 번째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선교적 삶의 모습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한 현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자체가 어려운데요. 모든 일을 하듯 주께 하듯 하는 신실한 모습,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비록 포로 생활일지라도 우리가 요셉에게서 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내가 종살이를 하든 옥살이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의 현실 속에서의 존재하는 모습이 그를 통해 누가 드러나냐면 요셉이 드러나고 어린 소녀가 드러나고 로마 지하에서 있었던 노예 신분의 기독교인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전도고 무엇이 선교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바울이 옥에 매여 있는데도 옥에 매인 그 바울의 모습에게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현존이 드러날 때 바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서 그 감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나의 매임이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유익이 되는 줄 아노니 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의 신실한 현존, 자신이 처한 그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라는 것이지요. 제임스 헌터라는 분이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라는 질문에 제목을 단 책을 쓰셨습니다. 아, 기독교가 그러면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켰고 이렇게 바꿨구나 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책이 가득 찰 줄 아는데 거기에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 부제는 뭐냐면 후기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의 아이러니, 비극, 그리고 가능성 이라고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가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다가 세상에 부작용을 많이 낳았는가, 어떻게 해악을 많이 끼쳤는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그 구호와 명분을 가지고 힘을 과시하고 제도를 통하여서 권력을 통하여서 행사하려고 하다가 기독교가 어떻게 몰락하게 되었는가라는 사례들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가 그 힘을 바탕으로 크리스텐돔이라는 그 기독교 왕국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식민지 개척을 하고 제국주의적 방식으로 그렇게
해악을 끼친 사례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이 기독교라면 넌덜머리를 내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는 구원과 우리를 향한 희생과 사랑의 상징으로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혐오와 저주와 자신들을 파멸로 말살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굉장히 부정적인 상징으로 여기는 그런 민족과 나라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런 부작용을 낳은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기독교가 우리 한국 사회에 힘을 세를 과시하면서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사건마다 그러한 고비를 통해서 어쩌면 한국 사회의 기독교의 성장세가 꺾이게 되는 일들과 일치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장로 대통령이 탄생하면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그러면 이 대한민국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비전을 가지고 있죠. 아니, 생각보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확신에 찬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성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역사상 3분의 장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명실상부한 기독교인 장로 대통령. 첫 번째가 이승만 대통령, 두 번째가 김영삼 대통령, 세 번째가 다스가 누구 거라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면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셨던 기독교, 그것도 우리 교단 소속의 대형교회 가장 부자들이 출석한다는 소망교회 장로님이셨던 대통령. 여러분, 공교롭게도 그리고 이러한 시절을 거치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도 사실 아닙니까? 한 분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자신이 평생 집권을 하시려고 하다가 국민들이 4.19 우거를 한 걸 보고 화들짝 놀라서 국내에서 돌아가시지도 못하고 하와이에 망명하여서 그 하와이 땅에서 돌아가시고, 한 분은 IMF라는 지금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는 1997년에 IMF라는 한국,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하셨고, 한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모습이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서로 상반된 진술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김태정 검찰총장을 지내고 김태정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온노비 사건이라는 게 있었지요. 그때 그 청문회 자리에서 증인으로 이영자 씨, 신동아 그룹 회장의 부인 이영자 씨,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배정숙 씨, 그때 당시 통일부 장관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김태정 검찰총장을 지낸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었던 연정희 씨, 다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그런 권사님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이 청문회 자리에서 서로 온노비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서로 어느 한 사람 말은 맞고 어느 한 사람 말은 틀릴 거 아닙니까? 근데 3분이 다 성경에 손을 놓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내외적으로 공개적으로, 오늘날도 인터넷 검색하면 그냥 나옵니다. 공개적으로 기독교가, 성경이, 하나님이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힘을 통해서요, 권세를 과시해서요, 그 힘을 통해서 권세를 과시해서 했던 방법들이 오히려 끼치는 부정적인 해악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요, 어쩌면 아주 사소한 것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뭐 이런다고 뭐가 되겠어 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여겨질지도 모르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현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기독교에게 마이크를 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초대 재형국회에서 마이크 줬다니까요, 기독교 목사에게. 근데 오늘날에는 안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학교 빌리기, 공공시설 빌리기도 어렵습니다. 기독교가 그 전에 가졌던, 사용했던 방법들 못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들에게는 목마름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되, 그러나 마이크를 줄 때까지 그 필요가 있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실존적 현존을 살아가는 나에게 한번 말해보라고 마이크를 건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서 29장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29장 5절에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뭐 하자는 겁니까?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그냥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잘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리에서 잘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현존이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삶일지 모르지만 내 일상, 내게 보내준 자리, 거기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잘 살아가면서 평안을 구하고 평화를 심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그런 가운데서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는, 필요를 느끼는 사람 앞에 가서 내 신실한 신앙을 근거로, 신실한 현존의 삶을 근거로 내가 말씀드립니다. 나만 장군, 우리 이스라엘 땅 가면 고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상황에 처한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실존적 신실한 현존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복음을, 또 우리가 처한 이 시대에 선교적 보냄받은 자로서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 실수하거나, 우리가 혹 잘못 생각하거나, 우리가 힘 있다고 교만하거나 아니면 힘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실한 현존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의 복되고 생명력 있고 평화를 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의 여러 삶에 간섭하시고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신 선물에 구별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 선교와 비전 헌금으로, 그리고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장례를 잘 마치게 해주심에, 또 퇴원 감사에, 생일 감사에, 여러 수술을 잘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여러 기도 제목을 담아 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간절함 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성도님들, 환우들 위해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고, 또 깨어지고 망가지고 또 부서진 이 한반도와 이 대한민국 땅의 여러 국민들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평화와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신음하고 있는 곳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태계의 위기, 자연재해, 또 여러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열방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의한 가운데에서 억울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 남아있던 코로나 방역 조치를 대부분 풀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는 비상 상황이 아닌 안정적인 일상적 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독감, 수족부병 등과 같이 4급 감염병으로 낮아집니다. 일반 의료 체계 내에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여름철 공항 이용객이 코로나19 이전의 85%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연기되거나 축소됐던 콘서트 현장도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교회 소식 주보의 알림 1번 사항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가 잃은 영혼들을 찾는데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시간들, 기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함께 영혼 결실을 하는 또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 이렇게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또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출정식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5, 6, 7, 8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입니다. 각종 모임 소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교육 세미나가 9월 16일 금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예배부에서도 외국인 친구 초청 주일로 이 다음 주일 지키게 됩니다.
100주년 기념 이 성지 순례팀 모집하는 것을 이 주보 광고는 오늘까지 나오고 금주까지 해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노예 연합교회학교 교사 부흥회가 9월 11일, 12일 양일간에 있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선교사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선교사입니다. 일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보냄받은 자로서 신실한 현존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신한교회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